과장님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날씨도 좋은데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교재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나요? 네. 여기 좀 이쪽은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두워도 괜찮은데 네, 다 켜신 거죠? 네. 네, 여기 그 권사님 계신 부분이 조명이 없어서 봐요. 네. 그래서 운동부에서 부활절 장식 예쁘게 잘했네요. 대강이 예뻐서 예수 부활하셨네. 네, 그러면 이제 오신 것 같고요. 저 팀으로 오시는 분들도 다 들어오셨나요? 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원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정의 또 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 또 그 마음 우리가 오늘 교육을 통하여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개입하심이 어떠하신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듣는 것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말을 전할 때에 지혜 주셔서 정말 적시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잠시만요. 제가 누가 오셨나 보려고 했더니, 네. 화면에서 보입니다. 네, 제 얼굴이 조금, 네. 아마 그 옆에서 나오는 요 화면을 아마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옆모습. 네. 옆모습이지만, 네. 이렇게 가까이서 해야지. 네. 우리 박용수 권사님도 오셨고, 송영혁 권사님도 오셨고, 또, 아이고, 성함이 안 적혀 계시네, 우리. 어, 제가 성을 까먹었어. 김도희 권사님, 또 장미화 권사님, 제 밑에는 안 보인다, 글씨가. 그다음에 우리 안경 쓰셔, 모 권사님, 모덕임 권사님, 죄송해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네. 우리 권사님도 오셔서 다 환영하고요. 제 밑에는 이름이 안 보여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아, 황하영 조장희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그 볼 내용은, 앞서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서 섭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그 PPT 제목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 중의 신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아직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섭리가 무엇과 관련이 있나 약간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이제 다운표에 보시면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있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혹시 섭리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데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실까요? 대충 짐작하시기로 섭리.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와 관련된 그런 용어인데요. 어,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섭리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성경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배웠나 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다스림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악과 고난이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는 정말 우연이 있을까?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다르는데 계획의 반대가 우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정론을 안 배웠다면 이 질문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관련해서 이 세상이 마치 타임테이블처럼 몇 시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그걸 모르는 경우에 세상에 정말 우연이라는 게 있는가? 하나님의 간섭 내지는 섭리를 벗어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다 목적이 있는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목적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것이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역사에 대한 그런 의미로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적 근거, 사실은 성경의 정의를 안 내리고 자꾸 이걸 보여드리고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성경이 뭔가를 이렇게 요거를 좀 보시면서, 말씀도 보시면서, 섭리가 뭘까를 한번 좀 머릿속으로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 그 공중에 나는 그런 참새나 이런 새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시편 103편 19절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왕권, 그러니까 전능하심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또 근거가 되겠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내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이제 관련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섭리에 대한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섭리의 단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사실은 구약이 먼저 생겼잖아요. 구약이 먼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혹은 거기에 군데군데 아람어나 뭐 페르시아어나 이런 언어들이 쓰이는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섭리라고 하는 것과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의 활동을 지켜보고 간섭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121편인데 저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매칭이 1대1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단어적인 섭리의 어원은 없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다음에 사람을 돌봐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개념으로는 이제 단어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긴 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일부러 적지는 않았는데 마시기카 마시기아 뭐 이런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옆에서 지켜보신다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유대교의 개념으로 지키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단어가 그대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고 이제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영어에서 혹은 이런 헬라어 혹은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좀 공용으로 많이 쓴 단어 그 언어가 이탈리아어죠, 이탈리아. 근데 그 옛날 이탈리아어니까 라틴어에서 이제 얘또 프로 예, 여기도 영어로 뭐 프로노이아라고 돼 있는데 저 단어에서 이렇게 프로노이아니까 헬라어 이런 건데 그 영어로 표기한 건데 여기 단어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게 프라비던스라고 해서 원래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공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건지 아무튼 그 미리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그런 뜻에서 아마 그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그 영어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섭리라고 하는 한국말은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겠죠.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아마 기독교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그 도입한 다음에 더 신학자들의 그런 섭리라고 할 때는 영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 이제 한자로 어려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게 앞서서 이제 헬라어의 뜻 같은 경우도 미리 돌보신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적인 돌봄이다라고 돼 있고 여기도 보면 헬라어 24장 사도행전 24장 3절에 보면 헬라어로는 네, 미리 보다라고 선견 이게 미리잖아. 미리 보다 불견자니까 미리 선에다가 앞선 자에다가 불견이니까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게 또 헬라어에서도 이 단어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사용이 안 됐어요. 보시면 벨릭스 각하여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을 네, 누가 썼다고 그랬죠? 누가 쓰겠죠? 그래서 누가가 저 벨릭스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훌륭한 종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 바치면서 이제 벨릭스 각하의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매칭돼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이제 이런 단어들을 차용을 해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이 세상을 다스림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다. 네, 여기까지. 네, 복잡하지만 그렇고요. 한자로도 보면 섭자가 전 처음에는 간섭 뭐 이런 거랑 비슷해서 그런 간섭할 때 그런 섭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한자가 그런 섭자는 아니고 그냥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가 간섭과 그 더 승리할 때 섭자는 달라요. 근데 리 저거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치나 뭐 이성이나 할 때 그런 것처럼 이제 한자로 리인데 뭐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우주의 원리 뭐 이런 쪽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단어 합쳐져 가지고 섭리라고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서 섭리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결국에는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섭리에 대한 정의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조금 이따가 차차 읽겠지만 여기 유명한 두 명의 신학자가 있어요. 다니엘 미글리오리, 뭐 혹은 밀리오리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현대 신학자예요. 아직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 개신교 그 조신학 개론을 쓰셔가지고 그걸 번역한 책을 당신네에서도 보고 대부분 한국에서 많이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으로, 지속적이라고 하는 거에 또 좀 관심을 두시고, 그 다음에 사역, 일하심이라는 뜻이죠. 요거를 이제 큰 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도, 언제부터 지속적이냐? 창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자,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그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그게 뭔가 하면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들어진 세계, 이 안에서 무질서와 악 속에서도 그분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도 보면 피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것과 관련된 다른 교리에서 또 다루게 될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보실게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무질서와 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네? 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시고 또 하나님 찬양받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죄와 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어떤 존재가 된다고? 네,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 함께 동행하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하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가리켜서 이제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향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인도해 시는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 앞에 보시면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다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조직 신학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섭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던 세상에 악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자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빛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죄의 형태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을 읽어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도 많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어떠한 뭐 직접적으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뭐 데이트하셔서 뭐 이상한 뭐 개구리도 나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자연의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연의 법칙도 바꾸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사 제도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게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다음에 삶과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결국에는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건데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미글리 오리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섭리를 이렇게 이해를 했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종교 개혁 네, 우리 개혁교회가 생겨난 어, 기원이 되는 그런 여러 신학자 중에 그 종교 개혁자 중에 이제 우리 개신교 장로교 특별히 독일 루터교 말고 루터 이후에 이제 칼빈이 있죠. 존 칼빈 내지는 장 깔뱅이라고 프랑스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가운데 보시면 네,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믿음이다. 네,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앞에 분들은 좀 더 조직신하고 좀 더 세밀하게 쓰려고 했고 존 칼빈은 좀 더 신앙형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네, 이게 이해가 쉽죠. 왜 이해가 쉬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가지고 이거 딱 들어보면 개념 이해가 돼요. 그렇지. 세상에 많은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에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한테 다 그게 달려 있는 거지. 그런 개념 갖고 있으니까 쉬워요. 네. 그런데 또 섭리가 또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교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들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이게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으니까 오늘날의 그런 그 역사책을 기록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그때 뭐 TV가 있든 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녹화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인 교회의 또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제 신앙 고백으로 믿으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듣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섭리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A입니다, B입니다, C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믿는데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과연 나를 위한 사건인가, 우리나라를 위한 사건인가,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네. 요거 하면서 네. 자, 정치적인 얘기는 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우리, 물론 아주 적은 소수의 교회들이지만, 이제 기도를 했더니 어떤 대통령이 된대요. 근데 두 번이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두 번 다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저분한테 투표를 던졌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볼 때 저거를 섭리로 판단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이끌어 가시는 뭔가가 계획이 있는데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결과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과랑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정치를 예로 든 거고 이게 뭐 이거다 저거다로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맞아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라고 감동을 받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섭리론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런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 여기까지 보고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적인 이해로 섭리라고 하는 거는 창조 이후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태요. 사실은 요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밀리오리, 다니엘 밀리오리의 표현이 거의 조직신학적인 표현인데 세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섭리의 방식은 빨간색 색으로 되어 있는 보존, 통치, 인도. 네,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 보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과학을 좀 요즘에는 또 신앙 안에도 갖고 오니까 우리가 어,
역사 이래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그 멸종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기여라기보다는 이건 반대의 나쁜 말이니까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는데 저것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도 많은 신학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멸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물을 멸종시키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 보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이 한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지 않도록 지금 지키고 계시다. 네, 이게 보존이고요. 통치는 우리가 잘 알죠. 왕의 통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질서를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여기 앞서서 선으로 그분의 목적을 향해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도인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창조의 이 피조물의 상태, 죄로 인해서 타락된 이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섭리라고 하는 그 정의 가운데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번 세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명 보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무작위로 어떻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다스리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현 상태 그대로 그냥 무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만남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관점. 이게 이제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 5장의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위대한 창조자이심부터. 네. 화면에도 제가 다행히 이번에는 다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틀림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이 없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의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네, 정말 복잡하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5가지 속성,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4가지 행동을 하시고 결국에는 섭리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로 이렇게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 덕분이고 하나님의 권능 덕분이고 의와 선과 자비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요거를 이제 좀 전에 나온 거는 3가지로 그렇게 요약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의 뜻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시겠고 이제 이 1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대간에 배웠던 예정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섭리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에 가세요. 그 모든 것을 세상의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던 그런 영원 전에 영원의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큰 뜻으로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다음에 그 뜻이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 세계 가운데서 펼쳐 가실 건가. 이게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게 예정이고, 이 예정이 창조라고 하는 시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게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실천,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정론에 대해서 물론 2주나 지났기 때문에 더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계획 세우셨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탄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로 말하자면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무슨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네, 정점, 어쨌든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비유로 따지자면 우리 인류의 역사의 가장 정점에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고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한 뜻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나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늘 발전하지 않고 때때로 쇠퇴하기도 하잖아요. 퇴보하기도 하고,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도 그렇고, 가장 비근한 예가 사실 유럽 중심의 역사를 근대사가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유럽에 계속 잘 살 줄 알았어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세계 정복하면서 또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그런데 갑자기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유럽에서 서로 문명이 그렇게 높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많이 죽이고 심지어 히틀러는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들을 그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곳에서 독살시키고 독가스로 죽이고 이런 문명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도 비슷하잖아요. 뭐 조선시대 역사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본으로부터 이제 제국주의를 끝나고 독립을 했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6.25 전쟁이 났어요. 6.25 전쟁이 다행히 잘 끝났죠. 우리가 그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열심히 발전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독재 시대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지금처럼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발전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섭리하고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 이것도 좀 옛날에 쓴 내용이라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아, 이랑 이거 설명을 드렸구나. 네, 저거는 앞서에 대한 내용이라 이거는 넘어갈게요. 설명드려서. 네, 이항 섭리 본문.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원인이 되시는부터 시작.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에 따라 비록 만물이 변함이 없이 그리고 틀림이 없이 생성하지만 동시에 동일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만물이 제2 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네. 제2 원인님이 이게 이제 서양의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그 중세 때 있었던 스콜라 철학인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일종의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철학적으로도 설명하는데 여기서 제1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배경이 뭔가 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누군가가 움직이게 해야지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첫 번째를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원인은 무언가가 일이 발생을 할 때는 결국에는 그 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단어만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제일 원인이 되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게 하시거나 움직이게 하시거나 존재하게 하시거나 모든 있음과 관련되는 것의 제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그런 하나님이 예지 미리 아시고 또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카노미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다음에 계획하심에 따라서 비록 만물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 요거는 이제 좀 이때도 중세 스콜라 철학의 관점인데 만물이 당연히 뭐 죽고 뭐 다시 태어나고 이런 변화는 있는데 이 관점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을 하고 계시니까 변함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동시에 동일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동일한 섭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이 제2 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창조를 하셨지만 다른 두 번째 원인들이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의 본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잖아요. 뜨거운 본성. 그리고 뭐 중력이 큰 본성.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빛의 본성과 관련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이게 이제 제2 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본성에 따라서 사실은 무발성이라고 하는 게 우연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통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설명드린 제1원인은 하나님의 예지와 경륜이고 제2원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 자연에 있어서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이라고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형식은 자유로울 수 있고 무발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걸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앞서 로마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지만 어쨌든 자유를 주셨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우리는 이제 단순한 인공지능 내지는 컴퓨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있죠. 성경에.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너는 태어나지 않았을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고 또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거를 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럼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팔렸을 텐데, 그럼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을 텐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필요해서 선교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인도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은 예수님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은 없어요. 잘 몰라요. 네. 과연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예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선리론을 따지면 자유를 주셨는데 다른 유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러한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까지 선으로 인도하신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후자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항의 설명을 오늘 좀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근원적인 하나님이다. 이게 제1원인 내지는 제1 또 뭐가 있을까요? 제1 운동 뭐 운동의 법칙 여러 가지 그 스콜라의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이런 계획은 하셨지만 이제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또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의지로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의 원칙과 인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섭리를 성취를 하신다. 하나님의 그런 통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섭리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에요.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사망 하나님은부터 시작. 하나님은 일반적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것들 없이도 또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또는 그것들을 거슬러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건 아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시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안 넘어갔나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사망 이렇게 넘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사형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그 역사 안에서 사건 내지는 상징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아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실은 칼바르트인데 그런 섭리론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저 죽은 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죽은 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 태양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신 같은 경우는 파라오가 믿는 그런 태양신 같은 경우는 세상의 창조주는 태양과 같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이는 우리가 밀도 못 키우고 어두우니까 뭐 밝게 지내지도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인간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관점에서 보면 굳이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하는 개념 없이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게요. 일반적 섭리, 특별한 섭리. 자, 요 부분을 볼 텐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시론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방식이, 첫 번째 보시면,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도 여러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수단을 가지고 이제 자연의 법칙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나 자연의 질서나 인과관계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 말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그 뭐냐 용수아 시대, 모세 시대 뭐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멈추기도 하시고 또 어떤 왕이 또 병들었을 때 또 다시 낫게 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뒤로 물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병을 낫게 하실 때 굳이 그런 방법들 사용 안 하시고도 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시간까지 이렇게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상합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어디가 소리가 나오네요?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그런 특별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사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그 사건이 직접적인 건데 또 구약의 예를 들자면 이것도 이제 출애굽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쨌든 그 불과 구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연 현상을 사용하셔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여러 뭐 엘리야나 아니면 뭐 여러 그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뭐 자연의 그런 뭐 까마귀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그런 천군 천사 이런 거를 갑자기 보여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한 섭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항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항. 사항은 조금 깁니다.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이 섭리 가운데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첫 타락에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천사들과 사람의 모든 죄에도 적용되며 또한 네, 그 타락과 죄를 단지 허용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제한을 가하기도 하신다.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륜 안에서 자기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그들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거기서 출해되는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만 산출된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만드시거나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다. 네, 이것도 아주 긴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첫 타락과 관련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빨가먹고 그냥 뭐 아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때 우리 조상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런 얘기들도 농담처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안으로 허용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전에 나온 내용이랑 조금 비슷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혹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을 동력자로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에 대한 믿음이 더 큰 의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은 열어두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신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랑 허용은 다른 거죠. 가능성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이제 가능성이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도 이 인간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그래 살아가. 이건 이제 허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섭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봤듯이 인간이 그렇게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죄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극복해서 이제 섭리로 선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죄를 하나님은 허용하신 건 아니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죄에 대해서는 천사나 사람, 여기서 이 천사의 죄는 사실 구약에서 악마들이 혹은 사탄이 이제 타락한 천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창조하지 않은 것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 그림자로서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고 허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항에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만드시거나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죄와 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를 만드시지 않으셨고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욥기가 대표적인 예죠. 욥이 고난 당한 거. 물론 욥기 앞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이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해서 이제 악을 허락하셨다라고 그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그건 이제 일종의 우화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뭐 2000년도 더 된 구약 시대니까 그건 뭐 3000년이 됐든 뭐 3000 몇백 년이 됐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여기에서 욥기에서의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욥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을 최소한 잘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욥기의 그 질문을 보거나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사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결국에는 이제 물질적인 거 그다음에 부자로서의 세상의 명예 그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동반자였던 아내로부터의 그런 존중이라든지 사랑,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계속 탄원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사실 결론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욥이 자기가 고생하고 힘든데 하나님 딱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세상에 이 지구에 태어질 때 너가 거기 있었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에 이렇게 묘, 야당, 뭐 엄청난 그런 동물들이 큰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공룡이라고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너가 능히 제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런 특별한 계획, 섭리를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욥의 고통을 듣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이 좋은 결론만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프다가 그냥 죽을 수 있고 정말 예수님 믿는데 계속 사업이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쫄쫄 완전히 이렇게 파산 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극복을 하죠. 신앙의 힘으로. 아,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지만 혹은 뭐 이렇게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행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야. 이거는 어쨌든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렇게 내가 그런 거대한 어떤 흐름 가운데서 내가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톱니바퀴에 끼인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의도하신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부활과 그런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전해져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복해서 잘 사시는 분도 있고 믿음만 가지고 사시다가 그냥 기쁨으로 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에게 어떻게 허락하시는지에 따라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섭리의 제 마지막에 너무나 조그마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는 이제 약간의 상상력을 좀 더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어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높여주세요. 네, 네가 세상에서 성공 못했지만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었구나.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마. 하늘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리고 너의 인생 스토리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선사님도 많이 있겠죠. 그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예를 들어 욥이 얘기할게요. 욥이 내 가족들 다 죽고 아내도 죽고 다 모든 것이 없었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 나의 보험 이런 그 고통에 대해서 환원을 했지만 하나님 대신은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수억이 될지 뭐 숫자를 알 수 없는 많은 천군 천사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 욥을 지켜주시고 승리해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 찬양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천국에 가서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닐까. 네. 그리고 저의 상상력도 약간 더해서 신학자들의 상상력까지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또 신앙을 볼 수 있겠다, 승리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잘못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한 3개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한 6분 정도 남았네요. 우리가, 음, 너무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힘드니까 조금 여기 상황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만 얘기하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쪽으로 가려면 좀 넘어가는 게 빠르겠네요. 요 질문 우리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짱을 찢으셔가지고 한번 요걸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설교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식의 섭리가 정말 있었는가? 혹시 나눌 부분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고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이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섭리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가 공부한 4번까지의 그 신앙 고백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게 주는 용기는 무엇인가? 대충 답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네, 서로 한 5분만 나눠보실까요? 네, 우리가 원래 조별로 처음부터 짰으면 좀 쉬울 텐데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그냥 한 번씩 네, 한번 뭐 이렇게 내용 내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 중간고사입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조금만 나눠보세요. 네. 아니면 제가 여기를 하는 그렇게 가요? 네, 편하시게. 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나누시지는 못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느끼신 적이 있는가? 그 시간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 순간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4가지 정도로 섭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섭리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게 주시는 용기는 어떠한 것이 있으신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렇게 써보셔도 좋고요. 조금 한 3, 4분 정도 시간 그렇게 갖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댁에서도 나중에 혹시나 가족분들이랑도 시간을 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때 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네, 섭리라는 단어가 좀 어렵고 좀 힘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되었구나. 아니면 지금 삶이 조금 어렵고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어, 믿어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과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교재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카톡창에 보면 있는데 다시 읽었던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음,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천천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가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선하게 또 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과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미야 본사님,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네. 저희가 아예 줌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집들이 어떤가 구경도 하고 집 소개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줌으로만 한번 하시면서 집에 계신 분들도 말씀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말씀 나누고 싶은 분 계시면 마이크 한번 열어드릴게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네. 말씀 못 하셔서 답답하시죠? 나중에 기회 되시면 나오셔서 같이 나눠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저한테 카톡으로 나눠주세요. 제 삶을 살아봤더니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해주시면
저희가 또 기쁨으로 또 같이 읽고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니 여기서는 엄청 말씀들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올라가면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있어. 근데 프로만 있어서 누가 해서 미쳐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 왜냐면 이제는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내가 했지.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네.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할 때 맞을 때 일단 여기는 그 사람도 나이 오는 지금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조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계신 분들 보여드리려고. 네. 나오시면 이렇게 조모 마실 수 있으세요. 네. 친구는 우리의 친구고 재밌으시죠? 네. 시간 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말씀 안 나누신다더니 너무 잘나시죠. 일단 집에 계시는 분들이 심심해 하시니까 저희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좀 더 모임 가져가세요. 네.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또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며 또한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지난 삶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댁에 계신 분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주일날 봬요. 사랑해요. 들어가세요. 네. 어떻게 나가야 되나? 방을 닫아주세요, 권사님.